하시고 옷을 주시며 주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염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사온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전쟁의 소식과 지구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서 큰 아버지 하나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복중의 더위 속에 아버지 하나며 지열이 얼마나 높던지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생명의 위험도 느끼며 하나님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도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를 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안경이 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서 불편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리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아수르 나라가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유다 왕은 군사적으로 아수를 당할 수 없는 형편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민족이죠. 군사력으로는 아주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수르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겠다고 침범해 오겠다고 경고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때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보내온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기도에 큰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 상황.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납사기를 통해서 두 번째의 편지를 또 보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남유다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기러 예비하며 사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상태 속에 있었지요. 그럴 때에 항복을 요구해 오는 편지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자죠.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처하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질 때 기도는 실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아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편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며 길을 열어서 들어달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정직하고 신실했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 역시도 때때로는 장애물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된 우상들을 철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블레셋의 영토를 점령하는 한편 오랫동안 석국으로 있었던 아수르에게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 일대를 지배하던 최강국인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14년에 유다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중과 부적이라는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 곳간을 털어 금 30달란트와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주어서 평화의 조약을 사신과 맺었지만 아수르는 계속해서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내 작은 군대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전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유다의 민족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조롱해오는 사내립의 아수르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서도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시리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하면서 유업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자기들의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신당과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겠느냐.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왕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탈 수만 있다면 너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느냐. 자, 북왕국을 침범해서 자기들이 속국으로 삼았고 이제 남왕국을 남유다를 저들이 침범해서 히스기야 왕이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평화의 조약까지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작은 군사 하나라도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너희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너희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때 애굽 나라를 의지하여서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여서 너희들이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병거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처럼 사내립의 군대가 사관이 와서 사자가 와서 계속 조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다가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정말로 영적인 믿음을 방해하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사내립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해 본들 이길 수 있겠느냐?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에게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자, 이처럼 아수르 왕의 위협적인 편지를 받아 읽은 히스기야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 예배, 성전 중심 기도, 성전 중심의 새벽기도, 성전 중심의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의지할 곳이 없자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내가 말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자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데 굳이 편지를 가지고 가야 했을까요? 예, 중요합니다.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절한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풀어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자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의 위협이 실제적인 만큼 자 하나님의 관계도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기도도 실제적인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환경과 아픔을 그리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냈고 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란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끌어안고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영적인 마음과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내 안에 먼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상황 그리고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무력함 그럼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치유하는 영, 회복하는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외교적으로도 의지했던 예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절실히 호소하는 자신의 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곧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백성들의 문제이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모든 자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고통이 갈수록 절망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살은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요 자살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에 불의한 재판관도 전혀 그 어려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아니했으나 그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재판관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제는 번거로워서도 내가 저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어찌 내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진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문화를 쫓아서 생활하며 무엇보다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 속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자 하면서 시편 27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의 27편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의 기도죠. 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대적자 마귀의 군대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만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 근심 속에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평안이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또 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들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 넣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27장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백성들의 군대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가 애굽 나라에 그 용병들이 많은 그 나라에 군대들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놓고 비워놓고 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길을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환난 속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큰 믿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할지라도 진실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그 사내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들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혼비백산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송장이 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 들어왔던 이 사내립이 자기의 군대로 돌아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상에 절을 했으나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들의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반역이 일어나고 결국 그는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권도 왕의 자리도 대통령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도자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때때로 불어오는 환난도 시험도 전쟁도 그리고 질병도 고난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실제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실제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 나라가 참으로 위기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도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한 걸 이룰 수 있는 길이 갈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아버지며 북방에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나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악에서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 자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끝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복구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전쟁들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속한 전쟁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손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하나님 불신과 의심과 그리고 배반과 배교와 잘못되어진 이 모든 신앙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과 주변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 능력의 믿음, 살아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간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인생의 노화로 인해서 약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영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